아이 생각에 자기는 절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큼은 욕심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쓴 글입니다. 학교 정문 앞에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사곤 했습니다. 나는 용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뭘 사본 적이 없습니다. 빨갛게 물든 혀로 사탕을 쪽쪽 빨아먹는 아이들을 나는 단 한 번도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호두로 만든 그 과자만은 꼭 먹고 싶었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꼭 맛을 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그 과자를 파는 가게 앞을 지날 때면 유리 진열장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냥 지나치곤 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먹다 남은 그 과자를 내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먹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조끼는 방석 위에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아버지 조끼 주머니 속에 넣어 지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드디어 아주 커다란 그 과자를 하나 샀습니다. 막 한 입 베어 물려고 하는데 몸을 밀치고 당기던 두 아이가 내게 넘어지는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그 과자가 그만 물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얼른 그 과자를 물구덩이에서 꺼냈습니다. 그 과자를 들고 어떻게 하나 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전에 내게 먹다 남은 그 과자를 준 적이 있었던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자기에게도 그 과자를 나눠달라고 합니다. 물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좋다고 했습니다. 나는 물에서 건져낸 그 과자를 그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버지 주머니에서 몰래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오늘 돈으로 무엇을 샀니? 느닷없는 아버지 질문에 나는 무슨 돈이요? 하고 말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애에게 너무 캐묻지 마세요. 아마 그 과자를 샀을 거예요. 제가 조끼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는 걸 어머니와 아버지는 보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학교까지 내 뒤를 따라오셔서 그 가게에서 그 과자를 사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 야곱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욕심을 부렸습니다. 태어날 때 먼저 태어난 쌍둥이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야곱이란 말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야곱은 점차 속이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야곱은 형보다 먼저 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야곱의 욕심은 장성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 에서가 배고파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팥죽 한 그릇과 형의 장자권을 바꾸었습니다. 25장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장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다. 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삭 나이가 137살 되었을 때입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큰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삭이 자기가 죽을 것을 예감을 했는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때 이삭 나이 137살이었습니다만 정작 죽은 것은 43년 뒤인 180살 때였습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하겠다라는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얼른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만큼은 내가 더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이 받도록 해야 되겠다. 남편을 속입니다. 남편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을 합니다. 작은 아들 야곱을 큰 아들 에서처럼 변장을 시킵니다. 변장을 시키고 자기 남편을 속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도록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집어넣어서 작은 아들 야곱을 형 대신 축복받도록 하고 말았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일은, 그러나 이 가정, 이삭의 가정을 불행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큰아들 에서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가슴에 원한이 맺힙니다. 여러분, 이런 원한 오래갑니다. 없어지질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총으로 치료되지 않으면 본인은 나한테 그런 원한이 없어졌다, 아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없어지질 않습니다. 동생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은 동생을 죽일 것이라고 결심을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것도 압니다. 알고 그 아들 야곱을 저 멀리 피신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단란하던 가정, 행복하던 가정이 갑자기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것은 어떻게 이런 가정이 갑자기 불행한 가정이 되었는가. 여기서부터 그 가정의 불행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여러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일반적입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이 별것 아닌 이런 일로 말미암아 불행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그 불행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 이삭의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습니까? 욕심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욕심, 별것 아닌 것 같은 욕심이 이 가정을 이런 불행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야곱의 욕심, 어머니 리브가의 욕심 때문입니다. 한 가지 욕심이 더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욕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큰아들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이 큰아들 에서가 보고 싶습니다. 작은 아들보다 큰아들을 더 사랑했던 아버지, 어쩌면 큰아들이 보고 싶었고 그 축복을 하겠다고 아직 43년이나 남았는데 죽기 전에 별미를 먹고 축복을 하겠다고 했던 것에 아버지 이삭이 욕심이 충분히 개재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욕심의 결과를 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야곱을 봅니다. 욕심 일단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실 것은 우리가
욕심이 일단 이루은 그 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 이걸 보지를 못해요. 우선 욕심을 이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나도 그런 욕심을 부리고 싶어 합니다. 자, 저 사람 그 욕심을 부려드리면 욕심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이루었습니다. 형에서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실 것은 그 일이 금방 결과가 나왔던지 한참 세월이 지나고 결과가 나왔던지 간에 그 뒤에 일들을 보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었어야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야곱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변장을 하는 쇼까지 했던 그 모든 일로도 야곱에게 돌아온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기 위해서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좋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한번 보았습니다. 좋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 앉았습니다. 앉아서 보니까 위쪽이 조금 더 좋아 보여요. 저기 앉으면 우리가 더 좋겠다 싶어서 올라갔습니다. 위쪽으로 옮겼는데 위에서 올라가 보니까 오른쪽이 조금 더 아늑합니다. 오늘은 이 좀 사랑을 나누는데 좋은 이 시간에 좀 가자. 오른쪽으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옮겨가서 거기서 보니까 아래쪽이 제일 좋아 보여요. 그래서 두 사람 마지막으로 이번 한 번만 더 아래쪽으로 가자 하고 두 사람 아래쪽으로 옮겼습니다. 아래쪽으로 옮겨 놓은 순간 두 남녀는 서로 똑같은 순간에 마주보면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아래쪽 자리는 그 두 사람이 맨 처음에 자리 잡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생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링 반대로 돕니다. 그 자리에서 뱅뱅 돌아요. 아무 소득 없는 것. 산에 가서 밤중에 걸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그런 적에 지리산에서 한번 도는데요, 몇 시간을 돌고 난 데 보니까 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되었는지 봅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일단은 욕심을 이루었습니다. 각별하게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큰 아들 에서가 받을 남편의 축복을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항상 보실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리브가는 정말로 행복했는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행복을 줬는가를 하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도 얻은 것 없고 도리어 화만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두 아들, 한순간에 같이 나왔던 쌍둥이 그 두 아들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까울 수 있는 그 아들, 서로 원수가 되도록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한평생 데리고 한평생 옆에 두고 있으면서 같이 살고 싶었던 그 아들 야곱을 고생길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요, 리브가는 그 일로 말미암아 사라 생전 더 이상 작은 아들 야곱을 영영히 못 보게 되고 맙니다. 최근에 여러분 언론에서 안타까운 광경을 보셨을 것입니다. 닭, 오리, 돼지 살처분되는 것. 살처분이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닭, 살아있는 오리, 돼지를 매몰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TV에 그 장면이 나올 때에 큰 트럭이 싣고 와서 이 구덩이에 쏟아 넣는데 광경을 정말로 못 보겠습니다. 가끔씩 그런 광경이 나오는데 정말 못 보고 채널을 돌리든지 아니 눈을 돌리든지 합니다. 제가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들이 공들여가지고 키운 닭들, 오리가, 돼지가 살아있던 채로 매몰되는 광경을 본 그 목축업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심정이. 여러분, 그런데 그 살처분을 가져오게 한 AI, 조류 인플루엔자, 돼지 인플루엔자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집단 사육입니다.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여러 마리, 수십 마리, 수천 마리를 한꺼번에 길러고 어떻게든지 빨리 잘 길러보려고 했던 그 집단 사역에서 나오는데, 집단 사역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 욕심입니다, 여러분. 빨리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과를 만회보고 더 많은 수확,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욕심이 그렇게 딱 만듭니다. 목축업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 부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고, 건강 잃어버리는 일들 많고, 심지어는 더 벌려고 하다가 있던 것 다 날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차지게, 복차지게 혹은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해서 욕심이 불러온 이삭의 가정의 불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게 되면은 완전히 제3자의 일로, 남의 일로 치부하고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이삭을 봅니다. 137의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참담한 심정이 됩니다. 자기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길러온 아들이 자기를 속였어요. 아내가 속였습니다. 97년을 함께 살은 아내입니다. 이 아내가 자기를 속였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걸 이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릴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펄벅의 돼지 마지막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어쩌다가 아내가 얻은 횡재로 말미암아 왕농은 큰 부자가 되죠. 그런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걸로 아내가 병이 듭니다. 참 불쌍하게만 살아온, 남편만을 생각하면서 한평생 살아온 그 왕농의 아내가 병들어서 죽고 맙니다. 늦게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이 왕농이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근본된 땅만큼은 안 팔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당부를 합니다. 땅만큼은 팔면 안 된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 그런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던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형에게 조심조심 말합니다. 아버지는 못 듣도록, 아버지는 못 들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말합니다. 자기네 집의 땅 위에 철도 계획 중이랍니다. 철도업자가 그 땅을 비싼 값에 팔겠다고 합니다. 그 땅을 팔아서 둘이 나누자고 합니다. 아버지가 못 듣는 줄 알고 작은 말로 했습니다만 왕농이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부탁했던 두 아들을, 그런 소리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울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팔면 안 된다. 절대로 그 땅만큼은 팔면 안 된다. 그 땅을 파는 날에는 모든 것이 마지막이다. 아버지 그 말에 두 아들이, 소설 그대로 말한다면 아버지 노인 머리 너머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싱긋 미소를 짓더라. 참 가슴 아픕니다.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잘 듣지 못하는 아버지. 세상에서 이제는 더 이상 경제 능력도 없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를 무시하고 속이는 일, 참으로 참담한 일, 비참한 일입니다. 이런 불행이 이삭에게 왔습니다. 큰아들 에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상처는 웬만해서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치유가 되질 않습니다.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앓는지 알지를 못해요.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아픈데 인생 살아가는데 아플 이유가 없는, 왜 내가 아픈가? 왜 나에게 분노가 있는가? 왜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가지는가? 왜 사람들을 미워하는가? 내 마음속에 왜 원한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아무 까닭도 없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버림받은 마음이 생기는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처가 있으면 그 밑에서 이런 병의 쓴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27장 34절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에 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울면서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가슴 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이삭이 대답하죠. 얘야, 야곱에게 내가 다 축복하고 남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니? 라고 하니까 이제 38절입니다. 에서가 아버지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거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더라. 참 큰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아픔이 그 집 장자 큰 아들 쌍둥이 중에서 한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41절 보시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냥 원한이 쌓인 정도가 아닙니다. 이번에 리브가를 봅니다. 청천벽력 같습니다. 그 단란하던 가정, 그렇게 이쁘게 키운 두 아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가정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일들이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자기가 나서서 그런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작은 아들, 각별하게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만큼 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살고 싶었었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더 잘해주려고 했던 그것이 작은 아들 자기 곁에 떠나게 했고 더 이상 죽을 때까지 그 작은 아들을 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락한 가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그네 인생으로 전락되게 됩니다. 야고보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욕심이 낳은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이룬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 모든 것이 풍족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특히 넉넉한 재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욕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교회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막상 돈을 손에 쥐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돈도 안 쓰고 존경도 받고 싶었습니다. 돈 일부를 내놓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땅 반값 전부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심판하십니다.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땅 반값 전부입니다. 하나님 속였습니다. 남편이 즉사합니다. 3시간 후에 아내도 즉사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 더욱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이 궁궐 앞에 있는 조그만 포도원 땅 하나를 탐을 냅니다. 팔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땅 주인이 하나님의 법 때문에 제가 팔지를 못합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기어이 모함해서 땅 주인을 죽이고 맙니다. 그것도 돌로 쳐서 죽이고 맙니다. 땅을 드디어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소원,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그게 뭐라고? 궁궐 앞에 있는 조그만 땅, 그 포도원 그걸 기어이 찾아가 말았습니다. 욕심을 이뤘습니다. 그 뒤에 결과는요, 그것 때문에 아합은 죽고 난 뒤에 아합이 흘린 피를 개들이 핥게 됩니다. 그 아내 이세벨은 오랫동안 죽지를 않습니다. 벌이 안 오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한참 동안에도 아무 벌이 없어서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이세벨이 높은 곳에서 떨어집니다. 몸이 깨져서 죽었습니다. 사람들 시신을 수습하려고 보냈더니만 시신이 없습니다. 개들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4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서 28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은 장수한다. 예수님께서 인간 최고의 복인 팔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마음 가난한 겁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당신은 어떻게 사셨는가? 욕심을 버릴 정도가 아니라 가진 것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욕심 안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버리셨습니다. 버리셨더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영광 위에 영광을 더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까지 마찬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욕심을 안 부리는 정도, 수동적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까지 내어주게 되면,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어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신 은총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욕심 부리던 것 몇 배, 몇 천 배를 하나님께서 더 더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들인 우리라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욕심을 이기게 해주시고 욕심의 종말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가진 것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내가 누리던 것도 양보할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